6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은 스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오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어린 시절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성서를 신학을 배우게 되었을 때 보통 신구약 성경을 배울 때 과정이 심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신약 통독, 그리고 구약 통독, 신약 개론, 구약 개론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가 신약 신학을 하고 배우게 되고 거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신약 주석학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구약이 좋고 신약이 좋게 되면은 성서를 전공하는 신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배웠던 기억 가운데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편지라기보다는 훗날에 가서 추가된 편지다라고 이렇게 논쟁이 있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5장 33절에 여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사람들에게 빌어주게 되는 인사의 끝맺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글을 쓰게 되었을 때 두 번씩이나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굳이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씩이나 특정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던 것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다른 그러한 사도들이 개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교분을 갖고 있지 않게 되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과의 교분을 간절히 구하고 원하였던 바울이었기에 알고 있는 이름과 연결되었던 인연들을 언급하고 연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길 원하고 그들의 그러한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서바나를 향한 서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에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연대가 AD 57년 혹은
58년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승천하시고 25년 조금 넘게 되었던 그 사이 가운데서 바울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노마의 세계 권력의 중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노마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년 사이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움직여가게 되었던 거 아니고 빠른 배로 움직여 나갔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닷선을 타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노마까지 증거되게 되었던 그것이 오랜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노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짐작입니다. 하나는 오순절 성령 사건의 그 언어의 그 통일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말의 힘과 말의 능력과 말이 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되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게 되는 그 방언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언어가 되었고 하나님께 통하는 언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오순절 성령 사건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지나게 되었던 사람들이 노마로 지나가게 되면서 돌아가게 되면서 그들에게 점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의 시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게 되고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이유가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주목받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도리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흔히 장로교인들이 장로교 역사학자들이 교단 분열의 명분을 그것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단이 이렇게 불러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렇게 부흥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것은 스스로의 분열이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 가운데서 응답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이후에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노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노마에 세워지게 되었던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부흥의 역사를 이 제단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노마의 교인들과 안부를 전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안부를 전하면서 추천하는 이가 하나 있습니다. 16장 1절과 2절 나오게 되는 베베라고 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16장 1절의 말씀 일꾼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말에는 집사라고 하는 말로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디코네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말하는 단순히 집사라는 그러한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충성되었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18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갱그리아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개인적인 맹세와 결단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자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그 지역에 머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베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2절에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타니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후견인 도우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의미는 정말 사역을 위하여서 열심히 섬겨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텐트 메이커로서 자력 사역 아니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물질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챙겨가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열정을 다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은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런 것에 대하여서 물질적으로도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되고 도움의 일을 하게 되었던 이가 베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마교회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를 위해서 갈 수도 있고요.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노마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자기의 어떤 일로 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 가운데 노마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그래서 굳이 이 자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추천하고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겨줄 것으로 도와달라 말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를 향하여서 합당한 예절로 시골 동네에서 사람 하나 왔네 라고 하는 그러한 식이 아니라 정말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서 노마 교인들이 섬기기를 원하였던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전달자였을 것이고 정말 편지를 이 노마 교인들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베를 향하여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소용되는 것을 향하여서 도와주라 말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던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영접하고 도우라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 믿음의 겉면과 가르침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열려진 마음과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신방을 부목사들이 강하게 되는 신방을 대신방이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들이 가게 되면은 소신방이고 선교 목사가 하게 되면은 대신방이냐라고 했을 때 그 대신방은 그 대자가 아닙니다. 대신할 자의 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하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그 집을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그 집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축복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서 대신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대신하는 심정 가운데서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대하는 마음과 심정인 것이죠.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접하느냐의 태도와 자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 사역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를 향하여서 존귀 여기고 귀하게 섬겨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받드는 심정 가운데서 섬겨가겠다, 영접하겠다, 그리고 또한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 가운데서 자매 베베를 존중히 여겨달라고 할 것을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서부터 16절까지의, 특별히 3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요, 또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해야 될 인물인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3절에 등장하게 되고요, 또한 13절에 등장하게 되는 누포와 그의 어머니, 그것도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이 3절서부터 15절까지 나오게 되었던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을 16그룹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아서 정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말 혹은 우리라고 하는 말과 이 한번 연결시켜서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3절을 향하여서 3절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나 대신에 이번에는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친척 헤르디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섬김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이 다양한 곳, 다양한 지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게 되었던 사람들, 때로는 바울을 돕고 때로는 바울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도리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있게 되었던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되었던 그러한 이도 이렇게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소개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룹이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듯이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예수와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첫째로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게 해주게 되는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처럼 바울과 연결되고 바울들과 이어지게 되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는 집안 사람도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핍박을 이겨내게 되었던 사람,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갖고 있게 되었던 믿음의 인연을 맺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뭐의 공동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헌신의 그 이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를 원하면서 이러한 개인적인 인연들을 쭉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은사론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다양한 은사와 성품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iversity and Unity라고 하는 거죠. In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과 하나된 마음을 갖게 되어야 되는데 그 다양한 제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자기 죽음과 십자가를 지나가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복종 가운데서 하나된 마음으로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영광되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맺었던 인연들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본이 되는 신앙이었고 함께 섬기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를 설명하게 되는 네 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one, 하나의 교회, 홀리, 거룩한 교회. 세 번째가 캐솔릭, 이 캐솔릭이라고 하는 말이 노만 캐솔릭과 같은 말이 되어버린 바람에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캐솔릭 혹은 유니버설입니다.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아포슬리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도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보편적인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one입니다. In Christ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서 섬겨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경험되게 되었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하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다름 가운데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였던 그 간절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함의 소망들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축복된 발걸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오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은총과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